오늘도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하나님 존전에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 감아주셔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사건에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이렇게 요약해서 전해주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치유와 이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가르치심에 관세를 더해주셨다. 이것이 마태를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사역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심이 이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는 예수님이 평지설교로 이름 붙여진, 이 평지설교라고 하는 것은 평지에 서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 평지설교에 이름 붙여진 이 내용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르치심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원수의 사랑으로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인생의 집을 지을 것인가를 도전하고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시면서 두 가지 인생의 집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흙을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고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집은 위기의 때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집에 부딪혀 와도 안전합니다. 이런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와 같은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과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한 사람은 땅을 파서 주초도 세우지 않고 흙 위에 그냥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집을 짓기가 참 쉽습니다. 외관으로 보기에는, 평소에 보기에는 괜찮은 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위기의 때에 그 집이 좋은 집인지 아닌지가 판명 난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큰 물이 집에 부딪히면,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집이 힘없이 부서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인생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지만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에는 평지설교에 이어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들,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평지설교라고 이름 붙여진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누가복음 6장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배려와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랑은 인종과 신분과 원수마저도 넘어서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이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신뢰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그런 모습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서 듣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는데 이방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것은 그 백부장의 태도에 그 고백에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백부장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에게 감동을 준 것일까요? 먼저는 백부장의 신분을 초월하고 민족을 뛰어넘는 사랑의 실천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오늘 미국의 문제가 뭡니까? 민족을 뛰어넘는 사랑의 실천이 없다는 거죠. 그럼 백부장에게 어떤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백부장에게는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집에는 시종을 드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자기 종을 좀 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백부장은 가이사랴와 가버나움 일대를 관할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그 지역을 관할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과 놀라운 이적의 사건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평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그 현장을 부하들을 보내서 그 현장을 살피고 보고도 받았을 거예요.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백부장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종이 죽을 병이 들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에게는
약한 자를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분을 초월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종이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은 하찮은 존재였어요.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평소에도 이 종을 사랑해 줬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친히 나서서 그 종을 살릴 방도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소에 친분이 있는 유대인 장로들, 지도자 몇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청을 넣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내 사랑하는 종을 좀 살려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종을 좀 살려주십시오. 백부장의 마음을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의 그 마음을 전하는 유대인 장로들이 백부장을 평하는 그 평이 대단히 호의적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비천한 종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민족의 벽을 뛰어넘는, 인종의 벽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분과 인종을 넘어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였고 이방인이었지만 아마도 회당 언저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회당을 드나들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God fearer. God fearer.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가이사라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 이방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땅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는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지배하는 사람이다. 그런 인식이 강했어요. 유대인 또한 로마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을 짓밟고 압제하는 원수지간의 관계가 바로 당시의 유대인과 로마인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면서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그 민족을 사랑해 주었다. 그것들이 유대인 장로들의 평가였어요.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 전해줍니다. 신분을 초월하고 민족을 넘어서는 백부장, 그런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선한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백부장의 사랑에 예수님 마음이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 감동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감동을 드린 두 번째 이유는 백부장의 배려와 겸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배려와 겸손의 태도는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그렇다면 여러분, 백부장의 배려와 겸손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긴급하게 친구를 보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춥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지위로 보면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이 목수의 아들인 유대인 예수님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주여 부르면서 겸손히 자신을 낮췄어요. 백부장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의 정결규례 전통을 존중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은 정결규례 전통을 따라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것을 알기에 이방인인 백부장은 유대인인 예수님이 정결규례를 어기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들과의 거리를 유지하려는 유대인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라고 하시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몸소 이방인의 집을 향하여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서서 앞서 평지 설교에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이웃사랑, 원수사랑을 몸소 예수님이 먼저 실천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 백부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런 백부장의 이 태도가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수님은 비천한 종을 사랑하고 유대인 이웃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그 사랑의 마음에 감동하셨지만, 이에 더하여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배려하는 백부장의 겸손한 태도가 예수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세요. 잠언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자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았어요. 그때 백부장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고백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실 자격이 저는 되지 않습니다. 백부장의 겸손한 태도가 예수님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앞서 평지설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으리라. 백부장은 예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주님으로 높였습니다. 백부장은 그렇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헤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백부장에 의해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겸손, 백부장의 이 겸손, 백부장의 그 배려가 예수님 마음에 감동을 드렸다 하는 겁니다. 셋째는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감동받으셨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백부장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으로 백부장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굴을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든지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해도
사랑하는 종이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 마음에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바다야 잔잔해져라. 성난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이것이 주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백부장에게 그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9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육체 질병이 치유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새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이 사건은 생명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사랑의 사건입니다. 사랑과 겸손과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그 임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 사랑하는 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관심이죠. 사랑이죠. 주님,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겸손이고 배려이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믿음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성경 열왕기서에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이방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들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 하나가 그 집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만나면, 그분을 통해 하나님 만나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말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 지리라. 나아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엘리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자신의 권위를 앞세우고 체면을 내세우면서 화를 내고 돌아갔습니다. 겸손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돌이키고 겸손해졌어요. 말씀대로 실천해 보았어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보았어요. 말씀의 권위 인정하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사건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에요. 홍수가 나고 큰 물이 밀려와도 집에 부딪혀도 그 사람의 인생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본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백부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심을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가르치신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원수로 여겼던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종을 사랑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은 민족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장소의 간격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이 치유될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인종을 뛰어넘고 신분을 뛰어넘고, 그럴 때 이 나라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인종과 신분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반석 위에 집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또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어떤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느냐? 땅을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고 큰 물이 나고 탕류가 부딪혀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짓고 있느냐?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인생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위기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민족을 뛰어넘고 신분을 뛰어넘고 거리를 뛰어넘어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반석 같은 인생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우고 집을 짓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경험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로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위기의 물결이 부딪혀 와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